안녕하세요. 네, 대전대덕교회 백승리 형제입니다. 먼저 눈치가 없어서 좀 죄송하고요. 눈치 있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필립 얀 씨는 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교회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학교를 그런 방향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제가 디모데 학교를 잘 모르는데요. 혹시 여기가 다목적 체육관인가요? 아닌가요? 겸사겸사 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안 이유는 뭐냐면 저기 위에 있는 빔 프로젝트 위에 셔틀콕이 많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저기 위에 셔틀콕을 올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셔틀콕이 있는 걸 보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이제 배드민턴을 쳤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학교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접하게 될 때,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적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교회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면 할수록 부모의 어떤 이제 역할이 더 중요하고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다들 사랑하시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왔나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 각 지역교회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먼저 준비된 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는 좋은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늘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 교사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쓰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일에만 모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를 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이 아이들과 이 교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어느 순간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예전에는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만 교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어느 분만에 맡겨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아이들 찾아가서 만나고 피크닉도 가고 음식도 먹고 하다가 유초등부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런 말 했어요. 선생님, 제가 크면 선생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자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교회 가운데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고, 또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 결손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들을 여기 계신 많은 교사분들이 채워나갈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다음 세대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9학년 종혁이 아빠인데요. 제가 이제 교육 분과로 이제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종혁이가 6개월 때 이제 영국으로 선교를 나가서 10년 있다가 선교를 마치고 코로나 기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를 못 가니까, 가도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홈스쿨을 했고, 또 이제 고민 끝에 친구가 없으니까 공교육을 보냈는데, 두 가지 영문화 충격과 함께, 그러니까 영국 문화에 자라다가 한국 문화 들어오니까 굉장히 충격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됐고, 또 이제 영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공교육 속에 노출되니까, 그런 이제 또 하나의 또 영적인 어떤 그 충격들과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품에 있다가 영국에서는 또 거의 부모들이 그 픽업하고 데려오고 가면 다 하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딱 되니까 저희 가정은 이상한 가정인 거예요. 애들은 다 핸드폰 갖고 다니고 다 하는데 왜 아빠는 못하게 하지? 이런 것이 꼬리꼬리를 울면서 교육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과정과 함께,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교육분과 딱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CF 풀인가요? 예, 유니테리라는 그 신학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포터요.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유니테리 신학자인데, 교육은 매일 5시간 이상 인본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하는 교회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오자마자 듣게 됐어요. 진짜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 중에, 그러니까 우리 토의 중에서 두 가지가 이제 중점이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학교와 부모와 그리고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계해서 교육을 해낼 수 있겠느냐였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역할인데, 어떻게 그 교사를 너무나 훌륭한 지금 현재 디모대학교 같은 교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토의였거든요.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갔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트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책 중에서,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이제 처치 홈스쿨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삼위일체처럼 학교, 교회,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24시간 항상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뤄내느냐가 이제 항상 문제였어요. 저희 대안학교를 많이 두드렸지만 첫 번째는 비싸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그런 만한 경제력이 안 됐거든요, 두 아이를.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디모대학교를 만나게 돼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어떻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발표도 했지만은 각 지역교회 안에서 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걸 추진을 해봤는데 문제는 교사를 수급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수학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영성, 지성, 전문성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됐고, 오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답은 디모대학교 교사들, 선생님들과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디모대학교 그 선배들이 교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셔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안에서 자라기보다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목회자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시스템 안에서 자라기보다는 롤 모델을 통해서 배우고 그곳에서 그 교사들, 좋은 목회자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게 된 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은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종이도 이제 그 선배라는 개념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영국에서는 또 선배란 개념이 없어요. 다 친구고. 그런데 또 형, 뭐 존댓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헤이, 뭐 조셉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처음에 선배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너무 멋있는 선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되면 많이 이제 순화돼서 너무 훌륭한 멋있는 고등학생 선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사가 나오고 또 그 외에 많은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제 답을 얻게 되면서 저 자신도 좋은 롤 모델이 되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겠구나라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공교회 한승경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자매가 온다길래 운전이나 해주자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여기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 형제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저를 시키셨는데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 내용의 요약과 토의 내용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또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 하나님 중심교육 가정에서는 일단 가정에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녀를 향한 애통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는데 그만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정말 그 외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자녀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모의 삶을 보고 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했는데요. 토의 질문이 2가지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전해주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토의 내용 중에는 이제 그 손주를 위해서 오신 자매님이 계셨거든요. 그 자매님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그 수능 때문에 바빠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를 좀 나중으로 미뤘는데, 수능 끝나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배회하면서 20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어떤 학업보다는 이 자기가 다시 돌아간다면 중학교 이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째를 큰 마음을 먹고 디모데 학교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이제 자녀가 암송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요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든가 어떤 성별에 있어서도 이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는데 그 자매님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의 성품 그리고 미성숙함.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도 어떤 그런 그 안에 있어야 이거 알려주는데 그런 게 없고,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인격적인 미숙함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다. 해결 방안은 아직도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좀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교파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파 생활을 할 때도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데려가고 그랬었는데, 구원 받고 나서도 이 자녀들을 좀 강압적으로 너는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신앙적인 반항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음식 준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음식은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고 하시는데 자녀들이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더 많이 준비했다고, 엄마는 저보다 성도님들 더 중요하죠, 이런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좀 방해가 됐던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님은 이제 안 좋은 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다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TV나 스마트폰이 좀 방해된다고 하면 그냥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그 자녀를 키워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과 토익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왜 저희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막 두세 시간씩 공부하라고는 하는데 뭐 두세 시간씩 성경을 읽으라고는 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삶은
그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로만 성경 읽어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가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그 부모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